선지자 멜론전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5장을 통하여 종말의 재앙과 바벨개와 촛대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다림줄에 진리를 지은 새로운 순금등대 제단이 나타나고 새로운 종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이때 근데 저주도 함께 내리는 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벨개와 촛대개가 나눠지기 시작하는 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환란쟁이라는 것은 그럼 왜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6천년상 하나님은 잠잠해 계셔서 죽어서 영원만 그때까지 다 각자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심판의 환란이 올 때는 이제는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되므로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서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때인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한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것이 이제는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찰 때 하나님이 성전을 복해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므로 성전을 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종말이 신령한 교회가 없고 다 부패되고 속화됐을 때 새로운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스가랴 4장이 있는데, 그 스가랴 4장 같은 완전 역사가 임할 때 이제는 그때가 재앙도 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세기는 재난의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재앙이 내릴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완전히 알곡과 쭉정아 가르는 그런 때가 왔다, 그 말씀이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19둯이요 광이 19둯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입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젖병글대로 끊쳐지리라. 마음으로 밖에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말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완전 역사를 진행할 때 여기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는 옛날에는 이러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가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걸 이제 두루마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에는 이제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걸 시행 안 하시다가 인간으로 심판때가 되면 그 진리대로 시행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생에 나타나는 것은 악의적인 마귀색을 허락해서 마귀가 활동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마귀 활동하는 시대에 이제는 재앙이 내리는 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발점을 이룰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되고 악한 자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그 보응받는 일들이 되는데, 그건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재앙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럼 어떤 자들이 재앙을 받게 되느냐? 그게 내 이름을 첫 번째 도적의 집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도적의 집에 들어간다. 도적이라는 것은 뭐가 도적이겠습니까? 자기 거 아닌 것을 남의 거는 훔쳐오는 게 도덕이죠.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중에서 하나님을 영업게 해야 될 종들이 하나님을 영업을 끄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살고 자기 욕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간 종말에. 그게 첫 번째는 도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맹세는 어떤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을 세워놓으시고 언약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맹세를 하셨는데, 그 맹세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자들도 이게 다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안 들어가서 이 도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영광의 도둑도 있고 말씀의 도둑도 있고 뭐 11조의 도둑도 있고 여러 가지 도둑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언약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재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간다 그랬죠. 망령되이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줬다는 맹세를 그대로 그래도 맹세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 인간이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이걸 맹세를 하거나 그렇다면은 인간은 맹세를 지킬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나 세상을 마음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피지물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섣불리 맹세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면 헛된 맹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께 한번 그러한 시행을 한 것들을 이걸 번복하거나 이걸 지키지 않아도 그것도 망령된 맹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쉽게 작정이나 망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할 것을 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고 망령된 맹세가 된다. 이때 이제 저주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패를 담게 되는데 은혜 시대는 이제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감하는 재앙도 받지 아니하고 단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부활 승천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죽어서 영원한 천국 시대였지만은 이제 순금등대가 나올 때는 바로 온 땅이 저주와 축복으로 갈라지는 때가 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양떼를 이용해 먹거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유행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헛된 일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순교자 반열을 따라서 순교자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주의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부흥케 하여 힘쓰게 쓰는 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통을 따져서 교회가 정통을 따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로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리대로 믿고 원망불평할 일이 오고 또 괴로운 일이 올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급받을 자가 있고 재앙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거나 맹세를 하면은 이게 손해가 본다고 바꿔버리고 이게 망령된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이게 신중하고 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시대에 은혜를 받는 시대가 교회가 나타나고 이제 저주가 들어가는 바벨교회가 나타난다. 근데 바벨교회가 어떤 일들로 바벨교회가 되느냐? 그 영적 원리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아까 도덕의 집에 되는 자들에게 망령되 맹세한 자들에게 되는 일들이 이제 5절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내게 말하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의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것이 에바지라. 그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놓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의 두루매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과 측정을 가르는 건데 그런 저주가 들어가면 아주 에바는 이게 대박을 얘기했죠. 대박 속에 갇힌 여인같이 답답함을 냈다는 거죠. 영적으로 흑암이 들어가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영계가 장성되지 못하므로 아주 답답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한 상태가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밝아지고 영계도 높아지고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열매가 있어야 이게 신앙에서 앙상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믿고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믿고 거기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여인은 뭐가 사명입니까? 성경에서는 여인이라는 것은 해선의 쑥으로 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해서 후손을 생산하는 것이 이게 여인의 그 사명이죠. 여기는 이제 교회를 뜻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고 해서 이제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생산하는 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자식만 생산하는 교회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한 여인이 예배석에 갇힌 상태처럼 이제 교회 자체가 영적 흑암으로 닫혀서 이제는 아주 답답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 어떤 의미가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깜깜하고 답답한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9절과 11절처럼 그렇지 않은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섭대기가 나타날 걸 보였는데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이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두 여인이 나타나죠. 다른 두 여인은 하계 날개를 가진 것처럼 연기가 장상하고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말씀의 빛이 밝아짐으로 아주 명랑한 그러한 교회 상태를 얘기했거든요. 연기가 장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이 에바 쪽에 있는 여인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신할 땅으로 간다고 그랬죠. 신할 땅은 뭡니까? 바벨 땅을 닫아서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바벨교회는 이제 저주받는 그런 데로 가게 되고 이제는 하계 날개를 가진 여인은 새로운 첫 대결을 이루어서 영계가 장성되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 밝힐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됐을 때 이제 저주받은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로 하계 날개와 같은 날개를 받는 그런 그 시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교회가 이제는 스가랴 4장에서는 금기름을 나타내는 두 감람나무 교회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는 계시록 11장에서는 지팡 갈대로 청량을 받아서 이제는 청량 합격한 자들이 권세를 받음으로 세계통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주의라는 그런 교회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교회가 됐을 때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해선의 수구로에다가 철장든 아이를 낳죠. 장차 철장으로 망우다들 남자를 낳는데 이것이 변화성도가 돼서 휴고할 종들을 이제 생산하는 교회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계시록 7장 2절 3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 7명의 완전 역사가 하면서 변화성도에 14만 4천 명을 생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땅을 저주로 임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영을 살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 첫 때가 나올 때는 복받을 때와 복받지 못할 때가 나눠줄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이 말씀이 이 첫 때에 의한 것은 2013년에 1월 28일에 의견인데요. 이 일들에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 무장이 시작됐고 호소가 돼서 오늘의 일은 교회가 돼서 그래서 신앙이 준비된 것이 뭐냐? 변론이 나가게 된 것이 이게 신앙이 준비돼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제 명랑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이게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이제 자는 첫대 교회에 있고, 이제 가장 불행한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는 속화된 교회에 있다. 그래서 속화되는 교회는 저주들만의 피해를 이제 피할 수 없게 되고, 장래에 남은 자가 되려면 첫대 교회인데, 첫대 교회가 남은 교회다. 이 남은 교회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은 교회가 무슨 뜻이냐? 환과 장애 아래 이제 남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을 건데요. 알파 역사를 하나만 상고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3,4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예언적인 그런 율법적인 교회가 있었죠. 율법적인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신을 보내심으로 마귀의 다락방에 은혜교회가 시작됐죠. 그 시절에 시기가 바뀔 때 남은 교회가 뭐냐? 바로 은혜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적인 교회는 순종치 않다가 그때부터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로 들어간 거거든요.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러한 악행을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악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주로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게 인간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언의 법이 시행될 때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복받는 그런 종들이 나오고, 이제는 그걸 또 대적하거든요. 살아서 세세 갈 때가 왔고 제레미야를 영접하여 입맞아야 될 때가 왔다. 짐승의 패를 받으면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간다. 멸망한다. 이런 걸 전할 때 그걸 또 반대하고 순종치 않고 그거를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역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도 가장 큰 흑암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을 인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만행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자가 전혀 없었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시간이었다고 그걸 믿는 자가, 깨닫는 자가 예수님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게 가장 깜깜한 흑암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죽지 않는 은혜가 오고 변화승천할 은혜가 오고 이제 새 시대 가는 은혜가 오고 이제는 환난과 재앙 아래 심판 아래 살아남는 은혜가 오는 이 비밀을 모르는 그때가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은 이제 여기 저주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에게 지기 때문에 멸망한 거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로, 말씀 변론으로 우리가 마귀를 승리해서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교회에 속해야만 이 시대에 복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흑암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그랬죠. 때를 따라 양식인데 지금 환란 시대에는 예언서 계시록이 참된 성도들에게 받아야 될, 먹어야 될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은 성령을 받아서 중상받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이게 악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회개에서 복받을 백성이 될 사람들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게 대상 자체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은혜 시대에서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시민권을 가진 종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새 시대의 복을 받고 이제 변화성도가 돼서 변화승천함으로 세세 왕을 축복을 받을 이런 종들에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제 복이 온다는 그 시대가 오는 게 환란 시대인데, 그런 일들이 이 첫 때가 나타남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보신다면은 이제 첫 때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돼서 이생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첫 대계가 나오고 새로운 종이 나오는, 수혜종이 나오는 이 역사의 비밀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깨달아서 신앙의 정론에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세의 보호함을 받아서 시인판의 환란재앙에 남은 교회가 되는 첫 대계의 성도가 되므로 그러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